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이 성경 봉독도 아주 강력하게, 아주 우렁차게 나왔습니다. 점점 이렇게 활기가 점점 뛰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따오시니까. 예,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그죠?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따라갔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큰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그 이어서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곧 로마 이제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모진 채찍질을 맞으시고 온갖 실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중에도 계속적인 모욕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모욕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모욕을 더 많이 받으신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는 의도적으로 통행인이 많은 대류변에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통행인이 굉장히 많은 그 대류변인 골고다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마침 또 이때가 유대인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경거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방을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그랬죠.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여기 지나가는 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에서 이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이에요.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그대로 들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요 하면서 조롱했잖아요. 자, 이 말은 지난번에 우리 재판에서,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신문한, 그럴 때 거짓 증인들이 말을 그대로 옮긴 말이에요. 자, 26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어떠냐 그러잖아요. 이 거짓 증인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조롱했죠?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렇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최악으로 모독하고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고개 흔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경멸은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다들 하셨나 봐. 웃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모욕한다는 이 말 동사잖아요. 모욕하다 동사인데 이 말은요 그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 라틴어죠. 미완료 시제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시점으로부터 모욕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모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틴어의 미완료 시제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과거에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어 이루어지거나 또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에는요 현재 어간에 몇 가지 어미를 추가하면 돼요. 간단해요.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BAM, BAM 또는 BAS, BAS, 뭐 BAT 뭐 이런 단어를 넣으면 그 미완료 시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수많은 순례자들, 지금 뭡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도르변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모욕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가 십자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상칠언. 이 가자가 십자가 할 때 가예요. 상은 윗상. 그 다음에 칠언은 7가지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7번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7번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6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7번째는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미완료 시제가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말씀.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동사가 바로 미완료 시제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서 현재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는 또 군인들 또 조롱하고 모욕하는 또 경멸까지 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에게 온갖 모욕을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라는 기도를 계속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 또 4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 누가 희롱했다고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그 전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이렇게 심판한 거 자들 아닙니까? 뭐 어떤 희롱을 했냐면 첫 번째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한 거죠.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또 굶주림과 고난과 질병에서 그리고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했거든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가증하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하면서 조롱한 거예요.
이들은요, 조롱과 그 다음에 모욕과 경멸을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로 조롱한 거예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또 44절에 뭐라 그랬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 두 명의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또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라고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욕했으나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첫 번째 말씀이 뭐였다 그랬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깊은 감명을 받은 거죠. 감화를 받고 회개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의 구원의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 본 말씀은, 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공회원들, 그리고 양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에요. 자, 유월절은 그다음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렇죠. 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는데, 이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말로 명절, 가장 큰 명절. 이 어디죠? 뭐죠? 추석이죠. 이런 것처럼. 예.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어때요? 오히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 네,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의 공생애를 다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올인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힘을 쏟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였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비난과 경멸을 퍼부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얼마나 배신감, 억울함, 분노가 클까요?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모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감정 코칭 대화법을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크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감정 코칭. 그러시는구나. 예. 저도 이 연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 감정 코칭의 창시자인 가트맨 박사가 3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부부의 이혼 사유가 도대체 뭐냐? 연구해 본 거예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혼 사유로 알고 있는 뭐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 이것들은 이혼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가트맨 박사는요, 부부싸움의 내용이 뭐 외도,
폭력, 돈 문제, 고부 갈등, 뭐 술 문제 등과 같이 어떤 심각한 것이든지 아니면 뭐 내복 갈아입는 거 뭐 청소하기 뭐 네가 청소해라 내가 청소를 하잖아요. 막 투닥투닥 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이든 부부의 불행이나 이혼과는 상관관계가 미미한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결혼을 힘들게 할까? 부부가. 그것은 외도나 폭력이나 고부 갈등, 어떤 돈 문제, 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싸움의 대화의 방식이라고 밝혀낸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대화의 방식에 비난과 경멸과 담쌓기. 담쌓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네 알아서 해 하면서 그냥 안전히 그냥 뒤돌아서는 걸 말하죠. 이런 것이 담겨 있으면 그 부부는요 15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95%, 20% 이상이래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연구했냐면 35년 동안 부부 3,000쌍 이상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세밀하게 조사한 건데 이 방대한 연구의 결론은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결혼의 행복도 증가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바꾸면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을 모르는 부부들은 오늘도 서로 비난과 경멸에 담긴 말들을 쏟아내면서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기 힘들까? 라고 엉뚱한 해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혼의 사유는 비난과 경멸의 말이라는 거예요. 비난과 경멸의 언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언어도 물론 속하지만요. 또 있어요. 억양, 말투. 억양과 말투 안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눈빛도 그래 말이에요. 눈빛. 경멸의 눈빛 혹시 아세요? 난 그거 다 배웠는데. 그 다음에 몸짓, 아까 머리 흔들기 이런 거. 이런 것은요.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다 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놈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말 한마디예요. 어때요? 우리 온 삶을 다 태워버려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혀 때문에요.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것도요. 또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도요. 타인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경멸의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본문에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 오늘 우리 전에도 많은 읽은 말씀이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는 또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자기를 사기 재판을 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하는 대제사장 장로들에게도 어때요? 여전히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 내가 카톡에 보냈죠.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끼리.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뭐죠? 15가지 분석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겁니다. 자, 이같이 하면, 자,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넉넉히 줍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예, 이걸 믿음과 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지금 말한 성령의 열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와 헌금과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도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참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그럼 이같이 안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같이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엄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참여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핑계를 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과 비난과 조롱과 경멸의 말을 자주 할까요? 또한 왜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핑계와 탓하는 것을 듣고 원망과 비난과 조롱과 경멸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또 맞대어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경멸의 말로 대갚아 줄까요?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많은 결심도 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 약한 말과 행동이 왜 툭툭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오늘 꼭 말씀을 듣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더 깊은 회개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와 쓰레기들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대부분의 죄들과 상처들은요, 바로 치료가 되지 않고요, 포장지에 꽁꽁 쌓아요. 쌓아서 우리들의 의식 밑에 뭐가 있죠?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거기다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겉모습은요, 잘 사는 것 같아. 제대로. 성경도 읽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달라붙어 있는 죄악은 부패하고 썩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쓰레기들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썩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썩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가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싱싱한 과일 여기 갖다 놓고요, 방치해 넣어보세요. 한 몇 달만. 얼마나 더럽고요, 썩어가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으로부터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왜 핑계를 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과 비난과 조롱과 경멸의 말을 자주 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이 제가 지금 설명했죠. 어떤 거라 그랬죠? 중동 지역은 매우 무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빨리 썩기 때문에 굳이 매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이 끝이야, 이게. 그 무덤을 막아놓는 돌이 조금만 열려도 악취가 막 풍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썩은 죄와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때요? 핑계를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과 경멸의 말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죠.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면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해요. 안 하고 싶어도.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남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까 열린 무덤이라고 했죠. 무덤. 예, 무덤으로 예수님은 비유했는데 똑같이 여기에도 무덤으로 비유했어요. 뭐라 하냐면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왜 회칠하냐면 무덤을 막잖아요. 거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하얀색을 칠해요. 깨끗하게. 겉으로 보기는 어떻죠? 깨끗하고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많이 얘기해 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거든. 저 사람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35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어요. 나중에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야.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정말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래서요, 이런 현상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것을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거룩한 척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덤의 돌이 조금 열리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숨어있던 부패한 옛 성품, 내 자아가,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런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뭡니까? 청소하라. 아까 얘기했죠. 며칠만 청소 안 해도 어떤 썩는다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청소를 많이 깨끗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청소를 안 하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냥 그대로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착 달라붙어 있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하고 쓰레기 같은 이 죄성과 상처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덤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무덤의 동굴은 돌로 막아져 있으므로 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을 몰라요. 근데 만약 돌을 굴려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시체가 썩고 있는 바로 현장이에요. 시체 썩고 있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입구를 돌로 막았기 때문에 햇빛은 차단되어 있고 동굴 안은 캄캄해요. 동굴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는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썩고 있는 부패한 죄성이며 그리고 상처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내면에 이런 동굴 속 시체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가 다를 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면의 무덤, 마음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무덤에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온갖 더러운 죄와 상처들이 방치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무덤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로 가볍게 짓는 죄가 아니라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합리하고 은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 속에는 사라지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 무의식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죠. 타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도요 처리하지 않고 방치되면요 이것도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무덤에 쌓여서, 즉 방치되어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부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평소에 이런 상처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마음의 무덤이라는 곳에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언제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대로 내 안에 쌓여서 그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서요. 사실상 나를 지배하는 것이 겉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동굴의 무덤에 돌이 조금만 열려도 어때요? 악취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뚜껑만 어때요? 열면 쌓여있던, 평소에는 안 나오잖아요. 쌓여있던 죄와 상처들의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음의 쓴뿌리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11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뭡니까? 괴롭게 해요, 나를. 또 상대방도. 또 이 쓴뿌리는 나를 더럽게 하고 상대방도 더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쓰다는 헬라어로 피크리아인데 괴로움, 증오, 분노, 가혹 이런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쓴뿌리는 뿌리인데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부패하고 악독한 죄악과 또 이에 따른 깊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생각도 나지 않고 의식은 못하지만 과거로부터 받아온 상처와 죄악들이 내 마음에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오늘날 나의 성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품, 이게 나의 자아죠. 또 나의 성질이라고, 나의 성격, 나의 인격. 이것은요, 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결과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생겨난 많은 그 죄악들과 상처들이 현재 나의 성품이며 나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쁜 환경에서 만약 살아왔다면 그만큼 성품이 거칠어질 것이고 더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면 그 사람의 성품은 더 야생마같이 더 거칠어지고 있을 거예요. 쓴뿌리는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밝은 부분만 있는데 이 밝은 부분은요, 포장되고 위장된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이 마음의 무덤 속에 있는 죄성과 상처들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나의 실체예요. 진짜 나가 누구냐? 겉에 포장된, 웃으면서 포장되면서 자매님, 형제님, 너무 반가워요.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두운 부분,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던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또 상처, 폭력, 폭언,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깊은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잊었다고 쓴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지만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이런 쓴뿌리들인데 마치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또 어때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위장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늘 위장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그 내면에 썩은 것이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나오죠? 그것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즉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날 때 젠틀한 사람이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또 폭행을 하기도 하고 폭언을 하고 교만해지고 비난도 하고 또 막 좌절을 막 느껴요. 열등 가운데 막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집착,
또는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동굴의 무덤의 문을 돌로 막은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돌을 굴려야 거기에 부패한 실체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내 마음의 무덤 속에 있는 실체를 개방하길 원하셔요. 오래 방치해서 썩고 냄새나는 나 육신의 정욕과 상처 입은 부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무덤 안에는 깊은 상처와 우리 연약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때때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어떤 때는요, 홀로 있는 시간에 이런 상처로 고통의 눈물을 삼키면서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의 난파선이라고 합니다. 돌로 입구를 막아두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면의 무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난파선으로 비유합니다. 뭐죠? 난파선이? 배가 침몰을 하잖아요. 그럼 가라앉잖아요. 그럼 밖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향이 안 미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바닷속에 난파선은 썩어가고 있어요. 쇠가 녹물을 끊임없이 흘러보내고요. 계속 부패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기억의 난파선들이 침몰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들, 아픈 기억들이 침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움츠리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런 찌꺼기들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런 오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같이 평소에 악취를 풍기는 썩은 쓰레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상처를 건드리면요, 사람이 갑자기 막 변해요. 돌변해요. 갑자기 분노하고 악담하기도 하고 열등감이 휩싸이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폭력도 나오고 막 투정하기도 하고 뭐 이기적이기도 이렇게 돌변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은 두 얼굴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요? 동굴 속에 나 자신이에요. 그게 나 자신이니까요. 여기 다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 중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처가 있는데 이러한 상처는요, 10중 8구 내 안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상처는 정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몸서리 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라오기도 어렵지만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쑤셔넣어요. 바로 그냥 잊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기억과 상처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데 생각조차 하기 싫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자신의 전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였죠?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 예수 삼길 원합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예수님 좀 원해요.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상처만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우리 마음의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냄새 나는 시체는요,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지만 지금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말로 상처를 입히게 되면 무덤의 돌문이 열리면서 어때요? 여지없이 시체의 썩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편안하게 상대방에 다가가서 그냥 일상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 오히려 공격을 막 받기도 하고 거친 말, 거친 행동을 막 이렇게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 또 나는 이 말을 듣고 어때요? 상처를 받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또 대갚아줘요. 몇 배로. 또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사면 속앓이를 낳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지고 성화되어야 할 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항상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돼요. 제가 이 두 가지는 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했던 내용인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요. 공감도 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도 하고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는요. 어떤 상황에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뭐죠? 이런 상황이에요. 즉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요. 무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나올지라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카톡에 보낸 성경 말씀 있죠? 베드로 3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면서 뭐라 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복을 빌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담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면요 자신에게 복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 말씀은. 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그래요. 이 사환들은 뭐냐면 종들아 부하들아 그런 거예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이 주인들이 누굽니까? 요즘 말하면 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남편들에게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자, 또 에베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도라 그래요. 종도는 누구예요? 옛날에 말하면 노예들아 그런 거예요. 뭐랍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태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도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이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우리는 가능하죠? 가능해요. 왜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항상 잘해줄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다 불완전하고요. 실수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몰라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하시다니요. 너무 섭섭해요 목사님. 목사님 뿐입니까?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부부에게 그죠? 교회나 형제 자매에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들의 태도에 너무 예민하거나 반응하게 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더 나가서는요. 자, 더 나갑시다. 더 나가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요. 부당하게 막 대우해. 막 대한단 말이에요. 모욕하고 조롱도 하고. 경멸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고 이겨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들에게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모욕감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얼마든지 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여러분이 받은 그 수치감, 그 모욕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 두 가지 스탠스, 태도 유지하는 거야. 뭔지 기억하시죠? 네, 두 가지. 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입힌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가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전부터 내 안에 붙어있는 죄성과 상처들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모두 제거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고질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의 죄와 질병들 다 잘 아시고 이것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우리 외우고 있는 말씀 있죠? 암송.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까지. 예, 동물 속에 있는 나의 부패한 자아를요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먼저 그 안에 생명의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변화를 받도록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뭐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했어요? 돌을 옮겨놨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면 어떻죠? 먼저 어두침침한 동굴 안에 햇빛이 싹 들어가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내면의 빗장을 열고 그분의 사랑의 생명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어두운 부분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고침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예수님의 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과거 그림자들과 어둠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마음의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참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곧 물러가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네. 무덤에 마음의 돌을 옮겨놓을 주체는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누가 내가 옮겨놔야 됩니다. 스스로 치료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강제로 내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처들을 방치하고 살면요 결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죄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도 어두움의 삶을 살고 결국 영원히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요 스스로 마음의 이 동굴, 무덤을 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돌을 굴릴 의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두운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나의 본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는 동시에 어때요? 주님을 직면하지 않아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실수였어.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해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핑계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발한 거야. 뭐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뭐 라고 핑계하며 환경 탓을 하면서 또다시 그 쓰레기들을 내 안에 쑤셔넣어요. 그래서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자신의 실체인데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과 경멸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남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러난 죄와 상처들을 애써 감추고 부정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해서 은폐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오물들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집안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썩은 쓰레기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하수구에만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깨끗해요. 근데 그게 막히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전체가. 자,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주 평화롭고 겸손하고 점잖고 열정적이에요.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하면서 막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해요. 그리고 또 타인이 나를 좋게 평가할 때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에요, 가면. 그러다가 가끔 터져나오는 동물적인 이 말투, 행동, 공격성, 폭언, 막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진짜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감추어져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터져납니다. 그 대상은 대부분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며 내 아내며 내 자녀이고 내 언니 누나 동생이고요, 동료이고 친구들이에요. 내가 정말 편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핑계하냐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나 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랬어. 너무 피곤해서 이성을 잃어버렸나 봐. 이렇게 핑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며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실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회개해서 고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쓴뿌리가 올라올 때 감지하고 바로 처리하십시오.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난주 농부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아 형제님이 새로 가져온 수박을 팔기 위해서 이 앞쪽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진열대가 허술하게 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어지면서 수박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3개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오숙자매님의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쓴뿌리를 감지하고 제거했다고 합니다. 예전과 같았으면 몇 번이나 거친 말을 쏟아냈을 텐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요. 참으니까 참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기가 막 나오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와요. 근데 내가 참으니까 네.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요, 죄를 짓거나 큰 충격이 큰 상처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얼마나 큰 충격이 상처입니까? 이런 걸 받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때로는 부정해요. 자신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자신의 마음속에 그대로 착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내 안에서 올라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드러운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거친 말과 행동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쌓일수록, 즉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와 오물들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의 나쁜 열매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무덤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감지되었을 때 비록 작은 상처일지라도 어때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마음, 특히 억울한 마음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동안 과거에 쭉 돌이켜 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생각들과 행동들이 막 떠올라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특히 이제 제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고 제가 마음이 괜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되게 했던 일들이 많이 떠올라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내가 잘해주겠다고 얼마나 결심했는지 진짜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삶에서 그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멋진 오이도 빨간 등대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는 이제 멀리 주차해 놓은 차로 가면서 서로 약속한 거죠. 우리 빨간 등대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 가서 차를 운전해서 막 찾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이 사실은 뭐 큰 공간도 아니잖아요. 서로 사인을 맞지 않아서 서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만나려 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막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데 왜 안 오냐고 나는 계속 막 우게 되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화가 올라오면서 거친 말들이 막 올라와서 전화로 막 우리 아내한테 막 퍼부었어요. 얼마 후에 만나고 보니까 제가 위치를 착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도 어이없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서 얼마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황당한지 아주 멘붕 상태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다니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도요, 그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누구죠? 베드로가 누가 눈이 마주쳤죠? 네, 그런 경험을 저는 또 했어요. 그날 이제 어떻게 해서 운전해서 집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충격받았습니다. 다 없어지고 죽었다고 생각한 부패한 옛 자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무덤 속에 썩어져 가고 쌓여있던 겁니다. 저는요, 그날 골방에 가서 또다시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못된 쓰레기들을 제거해달라고,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이 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이 제 마음속을 더 비춘 거예요. 그 이후부터요, 나의 쓴뿌리가 점점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더 다듬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쓴뿌리가 감지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감지된다 그랬죠?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쑤셔넣으면 안 돼요. 너무 싫으니까 쑤셔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썩어져가는 죄성과 상처들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깨뜨리시길 원하고요. 부활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의지로 마음의 돌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여겠다고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붙들기로 여러분 작정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기를 열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레이저 광선처럼요. 어때요? 들어오면요. 내 속을 환하게 비추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쓰레기를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움은 그냥 물러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의 빛 앞에 노출되길 막 싫어해요. 막 그것을 막 드러나면 막 애써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면 실수였어라고 감추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 영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짓밟혀 있는 이 심령을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위장된 마스크 아시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도 이것이 내 진짜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을 열라고 하십니다. 너가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로 다가오라고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 할 우리는 시체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십시오. 우리 안에 붙어있는 상처들과 쓴뿌리들을 치유받고 회복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외웠던 말씀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동굴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시체들을 주님의 빛으로 제거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